요시야 왕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들이 망할 때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한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때 있었던 왕들이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들하고 그 요시야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아들들 세 명이 거기에서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박살이 나고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엄청 괜찮은 왕이었는데 최고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다 기록도 안 돼요. 그 세 명의 아들이 전부 다 기록이 안 됩니다. 근데 역사에는 그때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고냐라고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인데 오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고 그때가 다 예레미야가 막 활동했던 때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막 이 사람들한테 예언하고 했을 때 예레미야에서의 여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죠. 이 생략된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기가 바벨론에서 지금 총 공격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함께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는 꿈을 꾼 신상 꿈을 꾼 느부갓네살 있죠? 그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다 박살낸 거예요. 막 다 시드기야 눈 뽑아서 가고 막 이스라엘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 왕이 다니엘이 섬긴 왕이에요. 그 신상 꿈꾼 왕. 여러분 아셨죠? 그 사람이 바벨론 왕이에요.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 막 총 공격을 한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다니엘서는 그 왕하고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왕은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 처음 보면은 바로 네부카네자르 2세 해가지고 바벨로니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왕이에요. 그 왕.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세계사에서 배우는 그 왕이 지금 이 요시야 왕들의 아들을 다 죽이고 막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함께 지금 막 대화를 나눈 그 사람이라니까요. 세계사 중고등학교 세계사 딱 배울 때 처음 그 첫 달에 배우는 그 왕이에요. 네부카네자르 2세. 그죠? 자. 우리가 성경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동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보를 보고 있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했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씨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한테 말한 것일 이중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예언이 이중으로 될 때가 많다니까요. 두로왕한테 말하는데 갑자기 두로왕한테 말하는 것 같으면서 두로왕 배후에 있는 사탄을 딱 얘기해버려요. 두로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가 그 동산에서 거닐 때 많은 막 네가 너를 네가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고 그게 두로왕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구절을 갖다가요, 딱 무슨 얘기를 하면 메시아 왕, 만왕의 왕 메시아 얘기를 갑자기 해버려요. 다른 예언도 그런 게 많죠. 지금 방금 나중에 페르시아의 무슨 전쟁, 헬레니즘 시대 전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말을 얘기해버려. 갑자기 거기 지금 이 왕들을 얘기하다 갑자기 적그리스도 얘기를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엄청 많이 돼 있다는 걸 아세요? 막 엄청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중 예언. 구약에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이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너무 또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한번 딱 알게 되는 순간 또 한 차원이 딱 열려집니다, 성경이 여러분. 구약을 보는데요, 갑자기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이해가 안 가. 어쩔 때는 계속 이해가 안 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아, 이 부분이 종말 얘기하는 거구나. 그 종말을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게 정확히 내가 알아져 버려.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성경이 한 단계 더 깊이 알아지는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아는 사람도 있고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는 이게 한 수년 전에 왔죠, 저한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을 안 알려주지,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안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려지냐? 요한계시록이 열려집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성경이 다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가 열려지는 게 기본이에요. 복음과 구속사가 열려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 위에 예언서들이 쫙 열려져요.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딱 열려집니다. 다니엘 열려주고 계시록이 딱 열려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렵지 않고 쫙 알아지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지난날의 역사가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고,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게 보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깨달아져 버린 것.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 시대를 알고 시대 종말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모든 것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시대가 분별되져 버려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만 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계속 염려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결국에는 이 종교성에서 빠져나오지 않기를 선택하더라고. 이분이 1시간, 2시간을 대화를 했는데도 그렇지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쪽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저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게 영의 것이라서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자기 삶의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배후의 역사는 영의 세계가 안 보여서 머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사는 거예요. 아,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자녀가 잘 되게, 결국에는 좋은 대학 보내게, 그 틀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에서 못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못 벗어나. 그게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기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대화를 해도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굉장한 거죠. 이거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못 나왔어요. 32살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진짜 이게 깨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깨졌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어두움으로. 그냥 순간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간다기보다는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 족보의 세 부분을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 그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대, 14대. 오늘 여기에 인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쪽 근방이란 말이에요. 이쪽 여기를 확장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이 야곱의 12아들들 해서 총 70명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하고 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가지고 사사시대, 그때가 영적으로 엄청 암흑기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의 족보의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생활 430년 때는 이 사람들이 거의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었고요. 사사기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막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게 막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나눴었죠. 그 여자 막 죽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보내고, 그거 기억나시죠? 영적인 암흑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그 다음에 요시야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고, 요시야의 손자 여고냐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이게 14대거든요. 이 내용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라는 그 말에 이제 이 두 인물이 있는 거예요. 두 인물이. 다윗부터 두 번째 제2기, 1기, 2기, 3기면은 제2기는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3기는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예요. 총 14명씩. 근데 다윗을 두 번 계수해가지고 원래 14 곱하기 3 하면 42가 돼야 되는데 14 곱하기 3 빼기 1을 해가지고 41명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종이 어디죠? 여기 한번 제가 써놓은 거 잠깐 보면은 오늘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나실 때까지는요,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인데, 일단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누군지 이름이, 오늘 그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서 한 번만 읽고 지나가 봅시다.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런 식으로 예수님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을 보고 한 번만 읽을게요. 찾으셨죠? 시작.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레아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 아시겠죠? 지금 그게 세 번째 3기를 그냥 한번 읽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읽었냐면 지금 2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3기는 이 사람들이고, 오늘은 2기의 후반부 인물을 여기를 딱 얘기할 거거든요. 여기를 지금.
2기의 후반기, 여기 2기에서 3기를 딱 건너가는데 거기를 얘기하려고. 여고냐는 3기 인물이고 요시야는 지금 2기의 마지막 인물인데 지금 요시야의 왜 아들들이 왕위에 있었는데 왜 싹 여기 없어졌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기와 3기에 이 딱 건너가는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요. 그때가 바벨론의 포로. 이해 가시죠? 여러분? 조금 이게 복잡할 수 있어요. 중간에 제 말을 안 따라오면 복잡할 수 있다. 갑자기 졸려가지고 1분 졸리면은 딱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설명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리아세라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리아세라 알겠어요? 왜 여기 사탕 먹어가지고 뿔뚝 튀어나와가지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때 그 말 했었잖아요. 41번째까지 이 언약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이 41번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도 했었고 신기하게도 광야길에서 구원받고 광야길에서 41번 진을 치고 42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숫자적으로 맞춰놨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하셨다고 제가 그런 말도 했고 그죠? 41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41번째까지 예수님까지 온 그 생명의 족보 안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생명의 족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생명의 족보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기, 2기, 3기가 있는데 14대, 14대, 14대로 나눠지는데 이 두 번째 이 14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인물이 요시야고 이 세 번째 기수의 첫 번째 인물이 여고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된 것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 다윗이고 다윗부터 솔로몬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가 다윗의 혈통으로 인한 남유다의 그 왕들의 그냥 이름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가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다윗의 아들, 그 아들, 손자 해가지고 그게 남유다의 지금 두 번째 기수는 두 번째 14대는 그냥 다윗 이후의 모든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야. 근데 거기에서 누가 족보에서 빠졌냐 우리는 그런 것만 지금 막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유다 왕들의 첫 번째 1번 제가 거기 지금 프린트물에 남유다의 왕들 이렇게 해놨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제가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밑줄 쳐진 사람들이 누구냐?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고 밑줄 안 친 사람이 지금 족보에서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아하시아부터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아달랴한테 영향받은 사람들 아합의 왕 아합 딸의 북이스라엘 아합 딸의 아달랴에 영향받은 사람 4명이 빠졌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 종훈이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을 하면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기억을 하는지 안 기억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하면은 믿는다는 거잖아. 네. 기억하십니까? 네. 네. 좀 이 판소리의 고장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자,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빠졌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은 중간에 이 4명 빠졌는데 뒤에 보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빠졌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치했던 기간이 별로 안 길어요. 시드기야만 11년이고 나머지 막 3개월씩 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은 요시야 때 이후에 이 4명 왕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누구냐? 요시야, 원래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 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 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누구라고요? 요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시야만 기록되고 여고냐만 기록되고 요시야 아들이 4명인데 이 3명이 왕위에 올랐거든요. 큰아들은 못 오르고. 근데 이 세 아들의 이름이 싹 지워진 거예요. 다른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통치했던 기간도 다 나오고 다 활동을 했어요. 막 이 사람들에 대해 평가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어. 도리어 요시야가 여호야긴을 낳고 이렇게 됐지 않았어요? 오늘 볼칠 때? 요시야는 여고냐의 그의 형들을 낳으니라. 근데 그의 형이 아니라니, 그 형제가 아니라고요. 손자지.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전희순 장로님이 보아스 그 통성경 제가 아니라고 알려줬는데 또 그거를 그 사람 말 믿고 또 이 사람들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무명의 선지자가 그 사람보다 잘 아는 게 참 웃기지만 박윤식 목사님 구속사도 너무 좋은데 업데이트가 돼야 돼. 떨기나무 김승학 장로님에 의해서 그 길이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내용이 참 좋아요. 그분이 한 업적이 훌륭하고 지금 이것도 그 박윤식 목사님 자료예요. 이것도. 그렇지만 신해산에서 나와서 신해산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 책이. 좋은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병호 박사님이 수십만이에요. 우리는 말씀 전하면은 100명도 안 보지만 50명 보지만 그분이 올리면은 수만 명이 봐요, 한 번에. 근데 그분 것은 틀렸어. 그냥 우리가 잘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유익한 거예요. 그분의 통성경 우리가 읽는 통성경 길라잡이가 한눈에 보기에 되게 탁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책이 맞지만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했다고 목사님도 틀렸구만 하고 우기지 마세요. 제발. 절대로 우기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우기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재확인, 재점검 항상. 시시각각 이 시대가 새로운 것이 찾아지는 시대인데 그 두 가지가 너무 좋지만 업데이트된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 목소리가 또 작으신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서로 소통을 팍팍팍 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눌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딱딱 우리가. 아멘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족보 2기에서 빠진 왕들을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인데요. 여기 보면 아달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어요. 이 사람들의 4명에 빠진 4명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관련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죠. 이 4명의 왕이. 그 다음에
이 네 명이 똑같이 그 죽음이 비참했어요. 그 죽음이 비참한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전부 다 신복들이요. 자기의 부하들이 신복들이 다 반역해서 죽이고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수명도 막 다 짧아요. 이 사람들은 통치 기간도 막 오래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족보 3기의 시작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때부터 3차에 걸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요. 근데 3차가 딱 어디냐면, 이때 1차, 참 공교롭게도 이때 2차, 이때 3차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때도 다 끌려갑니다. 이때. 이 세 왕 때 끌려갑니다. BC 605년, 여기는 BC 597년, 여기는 BC 586년. 그래서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여호야김 때는 그 옆에 있는 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포로 이송 때 바벨론의 항복 조공받침. 예, 여고냐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포로로 이송 때 바벨론으로 끌려감. 예, 시드기야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짐. 세 번째 포로 이송 때 바벨론으로 끌려감. 아들들이 살해됨. 네, 시드기야 때는요, 거의 느부갓네살한테 이미 포화를 맞고, 완전히 왕도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얼마나 나라에 힘이 없었으면은, 그 나라, 유다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준 거예요. 시드기야로. 그리고 나중에 두 눈 뽑혀서 또 끌려가요. 그리고 아들들 다 죽고, 완전히 비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고냐는 손자고 다 요시야 왕 아들이란 거예요. 요시 왕이 얼마나 괜찮은 왕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그래도 우리 딸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된 인생이 되면은 진짜 눈물이 나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제 인생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 인생이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 다 없어져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잘 되고 다 없어져도 되고, 저 마음에 진짜 내가 건강이 없어져도 돼. 좀 일찍 죽어도 되고, 그냥 이 자녀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좋겠어요. 축복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잘 알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랑 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는 그런 마음을 주시나 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빨리 죽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 인류를 보고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걸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하냐? 그냥 전부 다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데 다 형제 자매다. 옛날에는 일본 놈, 이 나쁜 놈, 일본 놈의 앞잡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일본이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무슨 미운 거, 이런 게 전혀,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졌죠.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아지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게 친일파고 매국노고 이런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상과 이념이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해버려. 다 분열시키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좌파 우파도 아무리 우파가 이렇게 좋다고 해도 그게
좌파를 정죄하는 식으로 가면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게 분열의 입장으로 가면 다 틀린 거예요. 공산당을 배격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죄하고 뭐 전라도 사람들은 본래 옛날부터 범죄자랄지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더라도 그게 기독교 우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배경이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지 못한 여전히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했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우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복음으로 치유 안 된 데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사상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민주노총, 민주당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민주노총에서 하는 건 특별히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공산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다 봤어요. 가서 보면은 실제로 주체 사상을 얘기해요. 실제로. 저는 그거 안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도 불러봤어.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근데 잘못됐어요. 정말로. 그 주체 사상을 실제로 합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그걸 해요. 근데 그것을 당위성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범죄자로 전라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거나 똑같고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으로 이방인 정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제발 이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념도 사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맞는 말을 해도 기독교 우파가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그 사람은 지금 복음적으로는 복음화는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쫓아가면 정당에 유리한 것에 기독교인들이 또 이용받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나중에 자동으로 이해가 갈 거거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커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좌파도 우파도 아닌 복음적인 사고가 뭔지를 알게 돼요. 더 깊이.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그 시야가 넓어질 때까지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말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지 또 알 수 있더라고요. 제 말을 오늘 제가 한 말을 다 이해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본 놈을 안 미워하게 돼. 복음을 전하게 돼.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고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게 잘못됐죠. 잘못된 것을 아는데 복음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라들 관계 속에서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간 것을 보고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바벨론 유수라고 또 합니다. 역사적인 그 명칭으로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 유수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인물 중에 이 사람도 악한 인물이었지만 거기에서 이 한 명을 기준점으로 이 사람을 남겨놓긴 남겨놓았어요. 2차, 1, 2차, 3차 가운데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은 지워버려야 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 가운데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명은 남겨놓긴 남겨놨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거의 뭐 영적 상태는 지워질 인물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기준적으로 남겨놓고 이게 다 지워집니다. 이 사람이 다 지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족보 이 3계에서 빠진 자들을 이제 보는데 자, 실제 역사에는 역대하 36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있었는데 요시야 다음으로 2명 그 아들은 생략됐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고냐, 여호야긴은 기록됐고요. 족보에 기록됐고요. 또 그 시드기야는 생략됐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은요, 사실은 이 3명하고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요하난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 출생 순서라면 여호야김이 2번째, 여호아스가 3번째 이렇게
이게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왕이 될 때 보통 순서대로 되나요? 아니면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뽑아주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나요? 조선시대를 보면은 왕이 될 때 우리 문종대 집사님도 역사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언제 갔더니 막 맨날 핸드폰에 세계사 역사 유튜브만 엄청, 맞죠? 네, 좋아하시죠? 지금 오늘 지금 엄청 역사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대 집사님이 만약 이걸 알면 그 고대 근동 지역 역사하고 거기에 한복판에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열 왕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 기록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다 맞다고 다른 나라에서 다 인정합니다. 여기는 되게 가까워요. 지금으로부터 별로 멀지가 않아. BC 500년 때는 다른 성경 기록도 다른 역사 기록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이 기록이 틀릴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더 가짜야. 뭐 저기는 BC 4000년경 이런 데 어떻게 알아? 막 그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BC 500년 전 기록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나라의 역사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가 싸웠을 때 그쪽 나라의 기록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투 같은 게 다 남아있어. 이런 인물들이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절대로. 진짜 재밌죠. 그래서 재밌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딱 얘기를 해줬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그 들은 것을 갖다가 이 왕한테 전달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랑 이런 왕들한테 예레미야가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때 같이 동시에 인물이고 이 왕궁에 같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가 다 얘기를 해주고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이 네부카네자르 2세, 이 사람이 와서 박살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학살당하고 죽고 그 성전에 시체가 막 쌓이고 막 그것을 다 보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언약을 놓친 백성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글이 에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애가 슬픈 시.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울은 거야. 그 시 문학적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에레미야가 그 당시에 모든 일들을 왕궁에서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예레미야 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잖아요.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참 충격이야. 저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역사서 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 얘기하신 게 왜 바벨론이 침공했는가까지 다 써 있어요. 성경에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요. 옛날에는 그 로마 같은 나라요. 그 페르시아 같은 나라고 이 세계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이자 진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고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실제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게 진짜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뭐가 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막 공부 시켜가지고 대학 좋은 데 보내고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아가 실현하고 뭐 결혼 잘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옛날같이 1000년이나 살면 몰라. 900살까지 살면 몰라. 80살도 못 사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 응? 여기서 뭐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세계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없어져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는 살고, 여기에서 감정 싸움하고, 여기에서 막 힘들었다 지쳤다 하는데 영원의 세계로 간다니까. 영원의 시 공간이 초월되어져 있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묶여가지고 엄청 방황하다가 죽을 때 되면 또 두려워.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가봤더니 진짜 내세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었네. 옛날에 다 들었네. 근데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에 막 엄청 묶여 있다가 결국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근데 갔더니 부인도 못하겠어. 그때 정영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줬다는 거야. 하나님, 그때 내가 정영 목사를 보내서 다 얘기해 준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말해도 듣지 않았던 그 부자와 같이,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얘기해도 관심 가졌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네가 했지 않느냐. 내가 그때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얼마나 많이 네 마음을 두드렸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사랑 그 자체였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왕이 된 순서는요. 셋째 아들이 먼저 됐네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되고, 이 둘째 아들 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됐는데, 요하난이란 첫째 아들은 왕에 못 됐네요.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왕들이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신하들이 보기에, 때로는 왕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뽑힌 거예요.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 여호와스가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같이 악한 왕이야. 조금 이따 성경 구절을 좀 읽겠지만. 자, 그리고 스룹바벨과 아비훗 사이에 생략된 데가 5명이 있고, 아비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생략된 데가 대략 7대 정도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그것은 오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설명도 안 돼 있어요. 오늘은 왜 요 파트에서 이 3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졌는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략된 세 왕의 공통점 3번이에요. 먼저 요시야 왕은 어땠는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 사람의 이 평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항상 그 왕들을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역대 왕들을.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대요. 이 사람 진짜 참 멋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네 인생이 다윗과 같았구나. 와,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데, 솔로몬한테, 그 밑에 보니까 솔로몬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돼요. 이건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시야는 이 다윗처럼 잘 따랐잖아요. 솔로몬은 그걸 못했는데 사실은. 근데 모든 역대 왕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과 그 깊은 살아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근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좀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밤에 일찍 자세요.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야지. 낮에 중요한 걸 놓치. 밤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지금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감찰.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삶 속에서 나의 걸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가 만납니까?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기 써 있네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깊이 더 알고 싶습니다.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저한테는 복음이 딱 찾아오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셔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나오면서 새롭게 하셔서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은 천주교 집안인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데 자기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세 번째 딱 찾아갔는데 6시간을 땅바닥을 굴리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셨는데 완전히 음치인 사람이 갑자기 빵빵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가 개 이름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파파, 시시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절대음감으로 딱 바뀌면서 찬양 사역자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서 진짜 주옥 같은 찬양들을 이분이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육의 세포가 이게 딱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태로 딱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에게 본래 주어진 가장 소중한 뭔가가 활성화되면서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몸도 치유됐지만 저는 한 번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늘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말만 잘해? 말 잘하는 게 더 달란트예요. 눌린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딱 소중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달란트와 능력과 권세가 딱 꽃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들어가면 나를 이미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나만의 것을 반사할수록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중한 것을 딱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다, 내 속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래서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두 팔을 벌리고 계셔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피값 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게 오라.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내가 무조건 생명과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약속해도 그 사람들이 빛으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은요 이미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누구나 올 수 있다. 생명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누구나 값없이 가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요 여호아스하고 여호아스 상태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32절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예, 여호와김도 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네. 여기 여호야김도 똑같이 나쁘긴 했는데 놔두고 우선 시드기야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는 자기의 형인 여호야김과 똑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였다. 이제 유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에게 분노를 터뜨리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셨다. 네. 자,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 첫 번째는, 열조에 제약된 행위를 본받았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고, 조상의 불신앙과 악한 행위를 본받은 거예요. 이 세 왕은요, 아버지처럼,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다윗 왕 같이 그런 왕들처럼 정직하고 선한 신앙과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막 불신앙하고 악한 행위를 한 조상들 있잖아요. 열조가 조상이에요, 한마디로. 열조에 제약된 행위를 본받았다. 이 말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하게 행한 사람들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읽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조상들이 행한 것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는 악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은요. 사람의 눈은 악하게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세상 정치 막 잘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막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막 자식도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이야. 이해 가시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진로 상담 선생님인데 애들을 좋은 대학 잘 보내. 선생님으로서는 만점이야. 근데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보여준 이 크리스찬 선생님의 가장 선한 행동은 좋은 대학을 더 잘 보내주려고 하는 인간적인 아주 강력한 열망과 노력을 더 심겨줬어, 이 사람한테. 대학이 최고라는 걸 심겨줬어.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거예요. 진짜 잘했는데 악한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인데 이 아이를 위로해서 그 자신의 위로로 우울증에서 극복하게 만들었어. 그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필요 없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 악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로를 잘 해줬는데요. 그게 악한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줬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영이 치유받지 못했는데 감정적인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더 의지하게 하는, 사람의 따뜻함을 더 의지하게 만든 상담 선생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선생님으로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죠, 스스로? 그게 잘못 도와준 것보다 더 악한 것이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당신같이 서울대 많이 보낸 선생님 최고입니다. 당신은 상담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참 위로를 많이 해줬군요. 최고입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필요 없이 잘 되고 더 평안한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일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버텼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는 그 사람 절망에 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통한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그 쭉 한번 읽는데요.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 좀 많이 해놨지만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 세 명,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왕이 됐는데 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왕이 될 정도로 능력 있고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세우려고 막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주목,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똑똑함, 내 자신의 능력,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사실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모든 다윗의 혈통이고 그런데 이 영적인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잡혀가서 죽었죠.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저 두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말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알려줬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이 뭔가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침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셨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발가 벗겨져 있는 게 맞아요. 그냥 포장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벗겨질 때는 포장지가 벗겨져야 돼. 다윗은 포장지가 벗겨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죽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 앞에 자기를 지키지 않아요. 자존심 피우지 않고 권위의식 하지 않고 그냥 울어요.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은 인물들이 보통 뭐를 많이 하냐면 말년에 가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꼭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는데 실수하면은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눈물로 사람과 백성들과 사람 앞에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징계를 자기가 받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나 안 그랬어. 나 왜 쟤네들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왜 우리를 바벨론이 우리를 감히 공격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항복하고 질질질 끌려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서 그러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복음인데
우리는 전도해야지. 아니,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서 막 해야 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들쳐내셔서 폭격을 맞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윗이 내 아들 살려내십시오, 주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한 99%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건을 이렇게 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항복해야 되는, 그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그 사람한테 소송을 걸면 안 돼. 맞소송을 걸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이해 가십니까? 그걸 하기 싫죠. 거기에서 눈을 뽑아서 3차에 걸쳐서 1차 때 말 안 들어요. 2차 때 또 끌려가서 또 그걸 안 해요. 이집트에 간대요. 이집트에 가서 막 도망치고 있고 막 사람들 막 도망가고 나고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끌려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냐. 막 이집트에 의지해. 강대국에 다른 데를 의지. 아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사람. 여호와스 자기 자신. 그 나머지 두 왕은 이집트한테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까지 해가지고 질질 끌려갈 때 자기가 항복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육신적으로 눈 뽑혀서 질질질 끌려갈 때까지,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갈 때까지 회개 안 해. 결국 안 했어. 이게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와 이런 한국교회와 이런 얘기, 우리 인생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써 있는데 그게 이런 걸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을 다 아는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한테 딱 덮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그 얘기고 나는 바벨론하고 싸워야지. 그 세상하고 싸워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 전도해야 돼, 지금. 전도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된대요. 지금 이 나라가 존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메시아 올 나라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것인데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지. 옆에 다른 나라 해서라도 이집트 도움 받아서라도 나라 지켜야지 막 나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남아야지. 아니요. 질질 끌려가서 항복하고 세상에 막 그 잘못된 거 다 알려진 다음에 그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는 안 들려. 제가 안타까워서 설명을 1분 더 해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려지면 젠작 들렸어. 들렸으면 젠작 들렸다니까요.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 안 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알았다가 몰랐다가 자꾸 그런 거. 말 들으면 알았다가 또 뭔지?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결.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은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족보에 남아 있었고 요아스 왕과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죠. 요아스 왕이라고 좀 앞에 인물이 있어요. 요아스 왕.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선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금방 타락해서 아버지 아하시야가 섬기던 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죽고 족보에서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족보에서 남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이 여고냐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조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끌려갈 때 핵심 중간에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필요한 인물이어서 기록은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상 아주 악한 왕이었죠. 자, 결론입니다.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 바벨론 유수. 중고등학교 책에. 근데 오늘의 얘기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가는 그때 당시의 얘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나는 잊지 않았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으니 재앙 만나고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게로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수백 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 멸절시키지도 않으셨어.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때리고 회초리 들고 징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상황들도 막 하나님의 징계 나오고 하나님 다 들춰내시고 그것도 죽이기 위함이 아니야.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 회개를 안 하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기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는 절대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끼리 소송할 일이 아니야. 바벨론하고 싸울 일도 아니고. 자신이 다 각 개인이 돌이켜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포로에서 귀환될 거, 예수님 오실 거, 최종 심판 다 예언케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외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것들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에 강한 것, 환경을 의지하고 그런 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경선 장로님이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마다 많이 우시는데 저는 그 우실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원중앙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장로님 한 명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교회가 죽으면 안 되는 그거를 막 맨날 울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기억이다. 그 목소리가 기억이다. 울면서 쩌렁쩌렁 하면서 항상 기도하시면 질질 짜셔 한마디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냐 저 장로님은. 근데 지금 알게 했어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실 때도 알겠고 내 마음도 같이 눈물이 나요. 그것밖에 없다니까.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내 생명을 바꿀 만큼 자녀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종대 집사님 딸 아들도 있지만 우리 다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는 거.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시편 3구절인데 악인의 악을 끊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다니엘 김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어렸을 때 1분마다 회개했대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에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1분마다 회개했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본래 그 자리를 옮겼다는,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회개했단 말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 합쳤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계속 마음이 일치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주님과 계속 딱 함께 되는, 내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그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 다 끝났는데 기도 나와서 누가 2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